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을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혔는데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면 그 사람 보고 형통하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모든 일에 성공하거나 승리하거나 좋은 일이 있어야지 형통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갇힌 요셉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쟁에서 이겼다거나 승리했다거나 그랬을 때 성경은 형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형통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교만한 꿈, 그 꿈이 감옥 안에서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요셉이 이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일은 꿈도 못 꾸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이 감옥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네, 방송실에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는데 이 감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감옥은 특별한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국가적인 범죄자가 갇히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라든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애굽의 친위대장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서 왕을 섬겼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이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13년 동안을 노예와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면은 한 10년 가까이는 감옥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짧으면은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 있으면서 딱 두 사람 만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말고 또 다른 많은 죄수들을 만났을 것인데 그 죄수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왕을 섬기는 사람들, 국가의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요셉이 만났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요셉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들을 이 죄수들로부터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워낙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 간수가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다 맡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죄수들을 하나하나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국가를 경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밀 과외를 시키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면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가 다음 코너를 딱 꺾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의 감옥에 있으면서 내 인생 끝났다, 이 감옥에서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셨을까요? 안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을 훈련시켜 가시면서 요셉을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왕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알지를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 나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 꿈에 대해서 알려달라,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요셉이 꾸었던 그런 이전의 꿈들이 조금씩 깨어져 나가고 있고 부서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자기가 예전에 꿈을 꿔놓고 그 꿈을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나한테 절할 거다. 그것을 우쭐해 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막 떠벌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심스러워요. 이제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명의 관원장들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사람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나무 3가지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포도즙을 따서 내가 즙을 짜서 그거를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이것은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지위를 회복할 꿈이다. 왕이 당신을 부를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옆에 있던 떡 맡은 사람도 나도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꿈의 이야기를 하죠. 떡 3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담긴 음식을 새가 와서 쪼아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흉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흘 안에 처형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술 맡은 사람은 사흘 안에 복권되어서 다시 바로 왕을 섬기게 되었고, 떡 맡은 사람은 사흘 안에 바로한테 불려갔는데 이 사람은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고 나서는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막 희망에 부풀었을 것 같아요. 야, 잘만 하면은 나 감옥에서 나갈 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었을 것 같은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 나가서는 요셉에 대해서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 2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변에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흉한 또 다른 7마리의 암소들이 나오더니 이 7마리의 암소들을 잡아먹더라. 이런 꿈을 바로 왕이 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늘고 마른 또 다른 7개의 이삭이 이 풍성한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바로 왕이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좀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또 현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해석을 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이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청년이라면은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하고 그러자 바로 왕이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막 수염도 막 기르고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있었는데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수염도 깎고 새 옷으로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요셉이 왕을 만났을 때에 왕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요셉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번에도 요셉은 그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말을 보게 되면은 꿈에 대해서 꿈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완성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계시가 우리한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지도 않던 구약 시대, 이런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미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려주신다거나 그런 신비한 일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거나 하는 일은 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는 아직도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선교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쟁과도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이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이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를 내려놓고 낮고 겸손함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말씀하세요. 사랑의 삶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그와 반대되는 해석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꿈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태몽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요. 우리 다 태몽 꾸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태몽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말고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한테만 태몽을 특별하게 주시는 것입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태몽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태몽은 우리나라 정서에서 생각이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 태몽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태몽 같은 꿈은 그냥 기분 좋은 꿈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꿈이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해석을 목사님 이런 꿈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면 되게 난감합니다. 물론 상담은 하실 수가 있어요. 상담은 하실 수가 있지만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꿈을 해석해 주거나 날짜 지정해 주거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대학 2군데 붙었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런 거 대답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점장이한테 물어야죠. 목사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목사를 점장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서 그냥 담대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신다. 그 믿음 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목사님 정해 주세요. 그거는 목사를 점장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바른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확실한 거는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꿈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른 어떤 이상한 일들을 해석하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신경을 쓰시고 마음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바로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이 두 개의 꿈은 하나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꿈의 의미는 7년 동안의 대풍년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한 일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꿈만 해석한 것이 뿐만 아니고, 요셉이 이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라 각각 지역들마다 감독관을 세워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을 때에 그 수학의 5분의 1씩을 비축해서 저장해 두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와도 나라가 안 망하고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그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시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요셉이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만큼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이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준비된 마음들, 대처해야 될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감옥이라는 학교를 성실하게 잘 다녔던 거예요. 감옥이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 마침내 이런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그 고난을 대처해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을 듣고 바로가 요셉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향에 있었을 때에 요셉이 고향에서 불리던 별명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13년 동안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를 부르는 별명이 바뀌어요. 이제는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던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꿈, 우리의 인간적인 꿈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우리의 꿈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만민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 일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후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이 일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사람들의 꿈이 무너져 나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고향 마을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장 처음 설교를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펼치시면서 읽으셨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처음 선포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이때를 기다렸을까? 예수님이 밤중에 잠을 주무시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그려주던 그 꿈이 바로 이거였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돼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꿈을 예수님의 밤마다 잠자리에서 그 머릿속에서 꿈을 그리시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꿈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꿈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세요. 나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 그 꿈을 우리로 같이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바로 이 성령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장래일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구원의 행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이후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 다 산산하게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꾸었던 꿈을 같이 꾸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의 욕심의 꿈, 우리의 욕망의 꿈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며 성령께서 부으시는 진리의 꿈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속에, 그 능력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